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75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놀랐습니다.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이 자라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수장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수장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실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성장하여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라.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보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2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일했고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7해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해 동안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기근은 가나안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동생임을 밝혔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